지난 수요일 이후로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까지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광야 40일을 지내신 그 기간, 또 그때에 주님 겪으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하는 그런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걷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광야의 40일 여정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했습니다. 이것을 본 세례 요한이 너무 감격했어요. 너무 감동했어요. 그리고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라고 그가 정말 그 감격 속에서 이야기를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기다리면서 외치던 그분,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기다리던 그분, 자기도 말로만 듣고 그리고 전해 들었던 바로 그분이 오시면 이라고만 전해 들었던 바로 그분이 자기의 눈앞에 나타나서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사건, 이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가 누군지 몰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터인데 그 중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촌에서 온 한 촌 청년 하나가 서 있었음에 누가 그를 메시아라고 알아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세례 요한만 그가 바로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알아볼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귀가 열려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줄 믿습니다. 물론 다 되지 않지만 자꾸만 그것을 훈련해서 우리 영적인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고 우리의 육체가 따라가는, 육신이 따라가는 삶의 그 모든 가치가 전도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그가 알게 되었습니까? 성자 예수님 자신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It's me, 나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도록 하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깊은 속사람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세례 요한 자신이 알아본 겁니다. 눈이 열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열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위에 임재하셔서 머무는 것을 그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세례 요한이 인버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분이 함께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향해서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경건한 자를 부르셔서 초청하셔서 거기에 응답하는 자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 가셨습니다. 천지창조도 하나님의 성삼위일체께서 이루셨고, 또 이제 구원의 역사도, 십자가 구원의 역사도 성삼위일체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 하자라고 세례 요한을 초청하셔서 여기에 지금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이미 말씀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알려주시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영적으로 민감하게 열려지고 깨어나는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지럽고 혼돈스럽고 모두가 다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를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귀가 열려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보이시고 그리고 함께 가자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초청받은 사람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하면은 꼭 이렇게 초청장을 다 보냅니다. 근데 그 밑에다 뭐라고 써야하면 이 준비상 필요하니까 RSVP 꼭 좀 응답을 오는지 안 오는지, 스테이크를 잡수실는지 피쉬를 잡수실는지 응답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한국 분들은 대부분 안 하세요. 그냥 와, 그냥 뭐 저랑 나랑 아는데 뭐 잘 되겠지, 그냥 와. 근데 그게 이제 가정의 불화가 됩니다. 자녀들하고 부모하고, 야,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게 간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가냐고. 이게 접시 하나가 얼마인데 이거 온다 안 온다고 그랬다가 오면 어떡하고, 온다고 또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하고. 우린 준비하는 건 너무 힘드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이러냐고 막 그냥 투박을 맞아요. 저희도 많이 얻어맞았어요, 애들한테. RSVP 때문에. 여러분 꼭 RSVP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미국에서 와서 이제 그만큼 몇십 년 살아서 이제 그런 문화는, 좋은 문화는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상부상조하고 협력해서 참 평화롭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초청을 하시는데 이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리스폰드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청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들은 적단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 받으셨습니까? 택함 받은 사람은 이미 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내가 초청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신앙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남 따라서 가, 나도 갈까? 해서 가는 신앙. 이제 더 이상 이런 신앙은 이제 일을 안 하는 때가 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혼돈스럽고 어려움과 재난과 환란이 일어나는 이 마지막 때를 달려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그런 신앙 가지고는 서바이브 하기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은 알곡을 걸러내는 시대다. 이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흔드셔서 알곡을 걸러내는 시간이다. 이때 살아남는 사람이 그 믿음이 바른 신앙이고 그리고 참 믿음이다. 그 신앙이들을 통해서 정말 남은 자 7,0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세례 요한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부름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믿음으로, 이 부르심의 구원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게 되신 것이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큰 감동과 충동 가운데서 그렇게 끌려나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지요. 금식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뭐 상황을 보면서 이거 뭐 상황이 좀 안 그런 것 같은데가 아니라,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내 안에 내면에서 나를 이끌어내시고 나를 격려하셔서 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 안에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어 모셨다. 비둘기 같은 성령은 평화의 성령을 말씀합니다. 힘이 없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비둘기, 제물로서 드려지는 비둘기. 그래서 모든 이들 안에 가난한 이들이나 부유한 자들이나 모든 이들까지 다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 비둘기 같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혹독한 시험의 광야로 몰아내시는가라고 하시지. 평화의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예수님을 평화로운 잔잔한 물가나 그리고 참 푸른 초장으로 인도에 가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분은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될 맞을 것 같은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왜 광야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곳, 광야. 아무도 없는 곳, 광야.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는 광야. 그래서 내 유약함과 내 어리석음과 나의 정말 모자람을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볼 수밖에 없는 그 광야, 그 광야로 평화의 성령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찬양인데, 한번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인생의 진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광야를 통해서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야만 가나안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 광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지불해야 될 프라이스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와이 있을 때 매년마다 6.25가 되면 교우들과 함께 펀치볼 국립묘지에 있는 한국전 무명용사비들 앞에서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6.25 한국전을 기억하고 무명의 묘지 앞에서 저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들의 인생을 희생하여 버린 젊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묘비 앞에 분명히 써 있는 글이 있어요. 그 글은 바로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희생하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의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유가 있고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3.1절입니다.
우리 민족이 잊어버릴 수 없는 고귀한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날은 피의 날입니다. 죽음의 날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흰옷을 입고 어린아이들까지도 태극기를 들고 자기들이 그려서 만든 태극기를 들고 거리거리로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그들, 무력해 보이는 그들, 아무 힘이 없던 그들을 향해서 일본 경찰들은 총을 쏘았습니다. 칼을 휘둘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로 그 자손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3.1절이라고 하는 날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 36년 동안 한국의 백성들이 고난받은 광야를 상징하는 날이에요. 또한 그 광야를 통해서 이루어갈 앞으로 미래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바로 그 날이 이 3.1절이라고 하는 그 날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해야, 누군가가 죽어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기 아들이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자기 자신의 아들을 사지로 몰아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가 광야로 몰아내신 하나님, 그 모습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고난과 거칠고 어둡고 밤 같은 광야, 미래를 볼 수 없고 타직할 수밖에 없는 광야, 외로움 속에 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광야, 그 광야로 예수를 내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의 백성, 은혜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습니다. 영적 전쟁터 광야로 몰아내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53장 5절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그가 희생하였기 때문에, 그가 광야길을 갔기 때문에, 그 광야의 결론인 십자가를 갔기 때문에 우리 허물이 용서되어지고 죄악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치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광야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이 벗겨지고 광야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씻겨지고 그 광야의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어지고 치유함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누가 스스로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지경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나요! 라고 나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광야는 그 고독 속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과 친구 되게 하시는 것, 오늘 찬양의 말씀대로 나를 정결케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되어지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사명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 분명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서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모르고 세상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던 그들에게서 그 모든 허물을 벗기시고 그 껍데기를 벗기시고 가장 인생의 진수가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것, 광야를 통해서 낮춰주시고 우리를 참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 그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광야를 지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느닷없이 갑자기 몰려내듯이 광야에 들어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무엇도 내 의지대로 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절대적인 외로움 속에 그래서 밤을 지샐 수밖에 없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쌓이게 되는 바로 그 광야, 그 광야에서 우리는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분명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육신도 쇠하고 내 의지도 탈진하고 그리고 내게 보여주던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날이 오게 될 때에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나 둘만의 대면만 남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느냐 하나님을 붙드느냐 둘만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속에 있을 때 벗겨내야 될 나의 교만과 아집이 있지 않는가 냉철한 눈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겨내는 자기 정화의 과정을 스스로 갖는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그러져서 떨어지게 되었는지 그것을 보고 발견하고 주님 앞에 사죄하고 주님 이제는 절대 그런 길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내적 광야를 걷는 동안에 성령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길을 걸으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마지막에는 천사들이 수종들었던 것처럼 바로 그 천사가 수종드는 그 영광의 그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87장에 보면 이런 찬양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빛이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2절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기쁨 있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 있네. 3절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예수를 광야로 내어 모신 성령께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광야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광야 속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옵소서. 광야 속에서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극복하게 하시고
환난과 재난을 넘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